할렐루야. 벌써 이제 한 주가 다 가고 새벽 예배는 오늘이 또 이 주간의 새벽 예배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주말입니다. 다행히 또 이제 감사한 것은 뭐 이제 국가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이 천안 지역은 태풍도 소홀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고요. 그러나 나라 전체를 놓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은 복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2, 3, 7을 살려야 할 이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국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적 원색적 복음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깊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특심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중에 이번 주 주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서 보좌화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좌화된 축복, 이 땅에서는 망대화된 축복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셨어요. 첫째 뭡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새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짜 너와 네 후손을 위하여 너는 뭐 해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보좌 집중해라. 어떻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쉽게 말하자면 예배 성공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막을 공경해라. 그러면서 또 14절 이하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말을 청종하라 그랬어요. 청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쭉 한마디로 완전 망해들 것이다. 반대는 뭐예요? 청종하면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한마디로 영원히 흡수됩니다. 이 보호자화된 축복, 망대화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준행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만 제대로 딱 붙잡고 정말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텍스트북으로 삼고요, 다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방향 맞춰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보좌화되고요, 망대의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축복을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놓고 세밀하게 정말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서 그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또 새벽 말씀도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쫙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그랬어요. 뭘 들으라는 말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인생을 또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또 주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엇보다 가족들이었죠. 부모님들의 영향 또는 또 형제들에 대한 영향, 그걸 가장 많이 받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학교에 가게 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그랬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부모님 말씀처럼 여기고 그렇게 이렇게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학교에 가서 함께하는 친구들, 선배 후배들, 그렇게 같이 이렇게 또 뒹굴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살았죠. 그러다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뭐 정치인, 경제인, 또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 등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삽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주 큰 영향을 이렇게 받고 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태어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주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까? 또 가장 많이 뭘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내가 했던 말들은 무슨 말들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요, 어렸을 때는 특히 집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형님의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뭐 그래가지고 네 인간무식하고 살겠냐?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그런 말을 주로 좀 악하게 사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예 저 사단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성장하니까 네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뭐 돈 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돈이면 다냐, 뭐 인생 또 뭐 별거냐, 그냥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런 생각하면서 또 살았겠죠. 반대로 능력도 좀 있고 배경을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야, 누가 뭐래도 사람은 권력이 최고야. 그런 말 들으면서 또 그렇게 그 부분을 지향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 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사람이 성실해야 되는 것이다.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특히 없는 사람은 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신용과 건강이 큰 재산이란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마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을 가장 많이 우리는 들었고 가장 많이 하고 살아온 세대들이잖아요. 물론 복음 받기 전에. 그렇죠? 뭐 하여튼 뭐 다 맞는 말이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지당한 말들을 우리는 들었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100% 그 말대로 살았고 혹은 지금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떠나서 온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또 그 말대로의 삶으로 사탄 지옥 문제, 한마디로 우리 운명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또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육신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수많은 갈등과 갖가지 문제들, 또 돈, 이 경제 문제, 그리고 또 어떤 환경 문제 등으로 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도 절대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각인되게, 본문의 말씀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각인되어지게, 뿌리내리게, 그야말로 그의 딱정이게 지게 해주라고 하잖아요. 뭐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진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릴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우리의 법도고 윤리고 규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뭘 위해서? 창세기 3, 6, 11장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해결시키려고 선택된 제사장의 국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한 선민들이었어요. 우월감을 가질만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 그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지막 암양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됐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 만인 제사장인데 그 만인은 누굽니까?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받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좌 되어진, 그래서 망대의 축복을 누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만인 제사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고 못 누린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사단의 종로를 타고 이 땅에서 보좌와 망대와 축복이 뭔지도,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그것도 종교생활하다가,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하다가 구원 받아놓고도 우상숭배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4절에 들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릴 때 가르치고,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막 각인시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8절 9절을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네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막 너무나 구체적으로 막 세밀하게 막 들라고 하면서 막 또 후대에게 막 각인시키라고 막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선민이니까. 보좌의 축복 누릴. 그래서 망대와 축복 누릴 렘넌트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것 전달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체크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성령인들을 받고 있는가? 늘 체크하면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내고 그 그리스도가 답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답 되기 위해서 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걸 되어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눈에 막 보이는 데다 막 써놓고 막 손목에 붙이고 미간이 뭡니까? 뭐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이건 또 뭐예요? 의식해라 그 말이죠. 손목에 붙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데다 써놓고 막. 근데 미간에 붙자 이건 뭐예요? 계속 그걸 생각해라. 의식해라. 그런 말입니다. 뭘 혹시라도 후대에게 다른 걸 섞이지 않도록 의식해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도 자녀들과 대화할 때요.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진짜 의식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 그게 가능하죠. 성령 안 충만해도 막 지금도 막 하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해서요. 그 힘으로 의식하지 않고 말하면요. 지금도 옛날에 했던 그 말 똑같이 해요. 그리고 옛날에 종교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이렇게 딱 이 체질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율법. 그거 슥 나와요 또. 나도 모르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다 써놓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한마디로 의식하라 그 말이에요. 의식하라. 절대 다른 거 보여주지 말고 말하지 말고 또 복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살짝 율법 섞고 세상 것 섞고 해가지고 섞은 복음 말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듣고 도대체 어찌한 말을 간단히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그래서 기도 성공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네가 그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게 돼 있다. 가게 되어져 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래요. 그의 말을.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데
이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그 뜻이에요. 예수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모세, 엘리야, 변호사들 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베드로가 또 막 흥분해가지고 여기 초막 세상을 짓고 하나는 뭐 엘리야를 뭐 모세를 해 엘리야를 해 또 하나는 뭐 주님을 위하여 그랬다가 정신 차려하고 하면서 막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지고 누구만 그리스도만 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여호와.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누굽니까?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을 통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마지막 안마시바. 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뭘 들으란 말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을 들으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는 오직 유일한 우리 인생 문제 절대 완전 해결자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나와요. 구약에는. 십계명이 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전도 아니면 틀린 것이구나. 그게 딱 나와요. 계속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보면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거를 잘못 듣고 잘못 편집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틀린 율법주의가 나와요. 경건주의가 나와요. 열심주의가 나와요. 충성 봉사주의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듣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니까 십계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또 계속 또 이 십계명을 가지고 또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듣고 또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니까 몇 가지가 나왔어요.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서 준행하면서 정말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614가지의 규례와 법도가 나오게 해주셨어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614가지 이것을 진짜 깊이 묵상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화하면은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그래서 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그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살짝 놓쳐버렸어요. 율례와 법도 그걸 싹 놓쳐버렸다니까요. 뭘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다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치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한마디로 3장, 6장, 11장화 되니까 이걸 싹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고 절대 가치를 받는 길이 여러분요, 진짜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복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다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관자가 되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자꾸 디자인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그래서 십계명,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614가지. 우리에게 뭘로 나와요? 62가지. 거기다 플러스 7대 여정. 바로 세계복음화의 마스터 플랜으로 탁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결론이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 만족, 행복,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보좌화, 그래서 망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5골, 10골 등등 맡은 다스리는 서밋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21절부터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나왔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루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주래요. 여기 25절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25절은 이렇게 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심이 너희 행위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너희가 듣고 지킴으로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가 그 성취의 말씀을 받고 그 성취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은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절대 가치로 알고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알고 누리게 됩니다.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누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축복이 뭐예요? 절대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 의인의 모범이고 모델이십니다. 대표적인. 그럼 절대 의인의 삶이 뭐였어요? 사단의 12가지 여정을 꺾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로요, 다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393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복음을 더 듣고 받고 묵상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일에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좌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도 못 간단 말은 말이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리는 그 보좌의 9가지 축복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든 범사에 응답이 되는 절대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거 아시면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모든 범사의 응답의 절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인 반대 뭡니까? 죄인 아닙니까? 악인. 이 죄인에게는요, 이 악인에게는요, 그 사단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까? 안 주시지? 맞잖아요.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게 의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인이 그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모든 범사의 응답의 조건, 산구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응답의 받아 누리시는 그 조건, 그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인으로서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조건,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보좌의 상급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받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겁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신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우리의 양심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팩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누려져야지. 그래서 예배 성공, 그래서 기도 성공,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성공.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그걸 딱 한마디로 딱 압축하게 되면,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현장 성공 통해서 뭐가 딱 나와야 되냐? 십계명.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십계명이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십계명이 딱 나온 자는 614가지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정확하게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딱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손 천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그렇게 인도받게 되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일전이력도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었구나. 오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또 10절 11절 쭉 보게 되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현장 업을 성공해서 십계명을 누려라. 아시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614가지의 성령 인도받는 비밀한 축복을 누려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그냥 누려버린다. 한마디로 막 393 축복이 이게 그냥 압축하면 393 축복.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세계, 무한대의 힘과 그 축복이 이게 지금, 그래서 막 보좌와 망대와의 축복이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그것을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기도, 현장.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죠. 그렇게 되어지면 현장을 보면 벌써 그게 나올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현장에 인도받으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짜 오직 전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나올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이거 아니면 안 되구나. 그게 딱 나올 거예요. 그게 딱 나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614가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내게서 딱 지켜진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삶이 사라지고 누려진다니까.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막 힘으로, 여러분들이 막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한번 지키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림도 없지. 무슨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입니까?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출세, 오직 내 새끼, 오직 우리 교회, 그것밖에 더 나와요? 그것도 육신이요. 맞아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614가지 어떻게 다 지키지? 누가 여러분들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으로 614가지가 아니 6,400가지라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게 되면 다 그냥 그것이 그냥 사라져요. 그냥
그냥 그게 내게서 누려져요. 그냥 어떻게 누려지냐? 614가지 규례와 법도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614가지 그 세 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 한마디로 좀 뭐라 할까요? 그냥 딱 살려주는 거, 살려주는 삶. 그리스도가 와서 살려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약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살려주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뭘로? 복음으로. 뭘로?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해서. 맞습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깊이 이해하면서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망대의 축복, 진짜 보좌와 망대의 축복, 또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보좌와 되어지고 망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절대 놓지 않을 단어, 진짜 예배 성공하고 진짜 기도 성공하고 진짜 현장 성공한 사람은 뭐가 나온다?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놓고 또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엎드리고 인도받는 뭐가 나온다? 614가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온다. 법도와 규례가, 율례가. 근데 그게 뭐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돼 있다. 보좌와 망대가 된 축복의 삶. 놓지 마시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서의 6장은 그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